오늘 함께 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부터 계시록 2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2장과 이 3장에 걸쳐서는 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이 터키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떠오르는 뭐 어떤 이미지나 인물이 있습니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개척되어진 곳이죠. 그것이 개척되어졌고 또한 이 에베소는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문화 또한 철학 이런 그 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진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당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시기는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에 쓰여졌고 또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이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인하여 각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데미 신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곳에서 아데미 신전에서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루어졌고 그 도미티안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영향력에 의하여 그 도시가 아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곧 그것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뭡니까? 아데미 신전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데 그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이 많이 사용되어졌던 거죠. 아데미 신전에서 음란들이 행해졌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각종 은장이들이 우상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런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 우상과 음란과 이 금전, 이 만몬의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또한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숭배했었던 그런 영들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던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첫 시작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는 엥겔로스라 해서 천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를 수호하고 있는 이 사자를 영적으로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은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 교인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렇게 7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1장 20절에 보면 7별의 비밀을 해놓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라고 얘기합니다. 곧 7 교회의 사자 엥겔로스, 7 교회의 엥겔로스,
그 7교회의 엥겔로스가 누구에 의하여 붙잡힌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힌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 교회를 치리하는 그 영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금초대, 이것도 1장 20절에 7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곧 금초대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와 교회 사이를 누가 거닐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의미는 현재의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것이 올바른 정통 교회라면 교파와 신학, 교단 뭐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이에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닐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뭐 침례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성공회가 됐든 뭐 천주교가 됐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교단을 만든 이 신학자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중심임을 말합니다. 2절을 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이제 여기부터 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책망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에베소는 칭찬받을 항목이 있었던가 하면 또한 이 책망받을 항목도 있었던 겁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그들이 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잘했습니까? 수고했고 인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봉사를 아끼지 않은 것, 그것을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죠. 인내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또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엄청난 박해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칭찬한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들을 내쳤다라는 겁니다. 곧 이 얘기 뭐냐면요, 악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을 내쳤다라는 것은, 아니 악한 자들이 죄를 짓고 교회에 오면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악한 자라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기 위해 나온 자가 아니라 그들의 본성은 회개치 아니하고 교회의 악한 영향력, 악한 것들을 심어주기 위하여 온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1년, 2년, 10년을 다녀도 변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들만 계속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회개치 아니하고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악한 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 이야기죠. 동성애 옹호한 자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들은 그 죄를 용납해주고 말았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뭐라?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교회고 회개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우상 숭배하고 이런 악한 것들 믿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것들을 회개치 아니한 상태에서 교회에 그대로 남아 그 악한 영향력들을 우리 교인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지 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죄가 정당화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정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했다. 이게 누구냐면 6절에 보면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이게 니골라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 이 사도인 사람은 니골라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골라가 누굽니까? 니골라는 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중에 7 집사로 세워졌지만 그의 교리가 이단의 교리를 갖게 되어집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의 교리를 갖게 된 그 이단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아 교회가 이단에 휩쓸리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견디어내고 게으르지 않았다. 늘 부지런하게 복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런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4절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분별할 줄 알았고 거짓 사도도 분별할 줄 알았고 죄진 자가 어떤 죄를 용납하지 않은 정결함도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은 또한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변질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규례는 살아있으나 말씀을 역동성 있게 만드는 그 사랑 자체가 빠져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가장 귀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첫째는 내 마음과 내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에 못지않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이 말씀의 가장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더불어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말씀의 이 총화로 나타나지게 되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된 사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확증되어집니까? 그 안에 사랑으로 확증되어지는 거죠. 가족과 이웃과 형제 자매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이 확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주의자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이고 이 복음이 또한 내 삶에서 융해되어져 내 삶에서 녹아들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랑으로 내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졌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진다. 촛대가 치워진다. 촛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7 촛대는 교회라. 교회의 위상을 치워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이게 7 교회에 다 적용되어 이제 결론으로 다 이기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곧 여기서 이기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이기는 자,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랑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가 씻기움 받고, 그리하여 우리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닮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박해가 심하게 온다 할지라도, 황제의 박해, 유대인의 박해, 그런 목숨을 건 그런 박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할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들 생명나무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니까? 에덴 동산이 떠오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중심에 선악과가 있었고 한편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사단의 꾀에 빠져서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라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사과입니까? 성화에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사과처럼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는 생명나무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서는 잠언서 3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잠언서 3장 18절.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입니다. 지혜. 또 죄송합니다. 잠언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서 다시 얘기하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으면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들 사람을 어떻게 얻습니까?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 사람을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한 공동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무엇을 통하여 표현되어집니까? 사랑함으로 인하여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의 결실로 사람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중요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생명나무, 진리의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얻을 때, 곧 지혜를 얻고 사랑을 행할 때 사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으라, 그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면 무엇이 회복되어져요? 사랑이 회복되어진다.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에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말씀의 지혜를 받아 그것이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여러분들 주변에 넉넉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기는 자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